감사를 부르는 것, 이 내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얘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감사가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부르는 게 있다. 감사가 오도록 부르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를 부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창고에서 발견한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서 버렸는데 그거를 다시금 발견해 보니까 또 그 안에 소중한 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안에 하나님의 윙크라는 그 아일란드의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윙크. 여러분 윙크할 때의 그 기분, 그 느낌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윙크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그 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그 축복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축복에 감사할 것을 말하는데 뭐가 축복인가? 여러분들은 뭐가 축복입니까? 어떤 게 축복이십니까? 오늘 이 네 가지의 이 축복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정직한 노동에 감사해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정직한 노동, 어떤 나쁜 노동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무슨 힘든 일을 하든 아니면 쉬운 일을 하든 월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뭐 아니면 뭐 수입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정상적으로 정직한 그 노동을 하고 있다면 감사해라. 내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일을 하면서 살지? 그게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게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원기왕성한 식욕이 있다면 감사해라. 여러분 밥맛이 좋습니까? 살을 좀 빼고 싶은데 다이어트가 안 돼서 힘드십니까?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자꾸 입에서는 당기고 그래서 어렵습니까? 그거 감사해라. 내게 식욕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활하게 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욕이 있다면 왜 나는 먹지도 않은데 나는 왜 살이 쪄?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행복한 고민이고 우리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식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널 사랑해주는 남자나 좋은 여자가 있으면 감사해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나 여자 아니면 가족이나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에서 널 내려다보며 윙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려보시면서 윙크를 싹 해요. 그럴 때 감사해요. 언제 윙크를 하시는가?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 참았다. 너 참 이해 잘했다. 너 참 그렇게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윙크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 잘했다 격려하고 그럴 때 윙크 살짝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떨 때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깨를 툭툭 쳐주실 것 같기도 하고 윙크를 살짝 하기도 할 것 같은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감사는요 무슨 일확천금을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벼랑간에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일상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감사로 얻어지는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부름으로 우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도요,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이 오지를 않는 거죠. 이제 축복이 오다가도 도망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축복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 열심도 있고 은사도 있는 교회였지만 바울의 사도성을 약간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했는가 하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아주 비범한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주 수준 떨어지는 사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약간 의심하고 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편지를 읽으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아주 무게가 있고 그리고 또 힘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 몸을 보니까 아주 좀 약해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고 이런 약한 모습, 그리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시원하지 않다. 이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정말로 신학적이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감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조금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설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정확한 진단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바울의 이 글은 굉장히 정밀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이 설교는 그 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의 교수님이나 또 이런 분들을 보면 아주 이력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력은 막 화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의할 때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강의할 때 보면은 뭔가가 그냥 이렇게 졸리기만 하고 뭐 집중이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력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면은 툭툭 들어오거든요. 아주 그냥 명쾌하게 착착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달하는 어떤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은사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제가 봐도 쓰는 은사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주변에도 그래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오신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가보면 그냥 계속 읽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고를 그냥 계속 읽기만 해요. 그러면 그냥 책을 나눠주고 그냥 읽으라고 그러지. 그거 왜 나와서 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쓰는 거는 잘 쓰는데 이걸 전달하는 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걸 실력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실력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 비해서 아주 이 설교가 유창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쓰는 건 잘 못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뛰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아볼로라는 사람의 실력이나 상황을 봤을 때 전달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봐라, 아볼로가 더 잘하잖아. 사도도 아닌데. 저 바울은 사도인데 더 못하잖아. 이러면서 막 성도들이 옥신각신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왜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은 또 반대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니야, 그래도 나는 바울이 좋아.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좋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야. 이래가지고 이들이 파가 네 파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사도는요, 자격이 아닙니다. 사도는요, 실력이 아닙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 시험 봐갖고 몇 점 이상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험 봐가지고 몇 점 이상, 시험 봐서 패스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은혜로 사도가 됐다. 은혜로 사도가 됐다. 자격이 있어서 사도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는 사람도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장로님 되는 분도 없어요. 뭐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자격이 있어서 예배 드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시험 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 교회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돈이 없어도 와라. 벼슬이 없어도 와라. 지식이 없어도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자격론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난 자격 없어요 라는 소리예요. 자격 없는 거 다 알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자격을 뛰어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자격이 없대요. 뭘 할 때도 나는 자격이 없대요.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지
자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자꾸 자격을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세상에서는 프로필을 요구하고 세상에서는 뭘 요구하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우리가 이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 교회가 뭐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불러 모았다, 모였다 이런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이래도 우리는 전부 다 교회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교회를 말할 때 여기에 보면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어떤 수식어를 붙였죠? 하나님의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무슨 어떤 무슨 공자의 교회 이렇게 알지 않잖아요. 교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유독 바울이 왜 여기에 하나님을 왜 수식어로 붙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인식을 잘못한 것들을 바로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수식어를 썼는데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 그냥 모임이라는 단어로 자기를 주관적으로 쓸 때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등산 에클레시아, 사이클 에클레시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 모임, 뭐 사이클 모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는 교회라는 이 단어가 보편화가 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인인 모임이기보다는 뭐예요? 사이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인이고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인이고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만이 주인이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식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처음부터 내 손으로 벽돌을 쌓았어. 그래도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인들 헌금 내가 절반은 내가 해. 그래도 그 교회는 내가 아니에요. 목사도 내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도 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뭘 했어도 그건 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 할렐루야.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역전 앞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역전이 앞이잖아요. 역 앞이잖아요. 근데 역전 앞 그러면 역 앞 이 얘기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잘못 쓰여지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걸 또 썼단 말이에요. 그 안에 앞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많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나와갖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굉장히 또 불안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자기의 집이 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누구의 집인데요?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빌립보 교회의 주인은 루디아라고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집을 내어놓고서 교회가 됐는데도 성경에는 루디아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많이 있어도 이거는 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럽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 저는 안 가봤지만 로마나 이 유럽 같은 데를 가보시면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은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절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뭐가 많이 있어요? 성당이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당 이름 기억나는 성당이 뭐예요?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표를 끊고서 갔다 오셨으면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성 베드로 성당, 또 바오로 성당. 대부분 성당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사람 이름이 붙어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바울 성당이란 얘기예요? 베드로의 성당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도 권역일 교회 이런 데는 없잖아요. 어느 교회도 뭐 손양원 교회 뭐 이런 데 없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또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격이 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격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자꾸 나이가 많으니까 난 자격이 없다든지, 나는 뭐 헌금을 많이 못하니까 자격이 없다든지,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자격이 없다든지. 여러분, 그거는요, 뭐 우리가 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인데,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이 말을 꼭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꼭 썼는데,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쓸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바울은 뭘 먼저 썼느냐면 은혜를 먼저 썼어요. 은혜를. 은혜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단어고 평강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단어지만,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바울이 은혜를 먼저 썼어요. 이거는 바울이 은혜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별로 나타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 좀 잘 못했어요. 음식을 했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은혜로 먹어, 은혜로 먹어. 그러잖아요. 맛없어도 뭐로 먹으라고요? 은혜로 먹으라 그래요. 특송을 하러 나오셨는데, 요즘은 뭐 그런 분들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꼭 어르신들이 한마디 꼭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사에. 그러면
그냥 읽어보라고 그러지 왜 불러요 그러면?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많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실력이 없거나 또 좀 정상적이 아니거나 또 뭔가 좀 부족하거나 뭐 이러면 은혜로 생각해라, 은혜로 받으라,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왜곡이 됐었단 말이에요.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권사인 엄마한테 성적표를 딱 내놨어. 야, 너는 이게 성적이 이게 뭐야? 엄마, 은혜로 봐야지 성적표를. 은혜로 보세요, 은혜로. 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막 하는데 막 헛발질을 막 해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은혜로 차야지. 이 은혜가요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는 말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어디 다른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하는 걸 쭉 정리를 해보면 본문은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쭉 하지만 전체적인 큰 주제를 놓고 보면 은혜라는 것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밖에 나가서 제가 설교하면 거의 그 주제가 은혜예요. 네.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은혜에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논리로 하면 제가 설교할 게 없고 실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은혜만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씀드리고 오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바울은 은혜 말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자랑할 게 왜 없겠습니까? 자기의 그 실력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그리고 자기 가문도 있고 뭐 자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물 없는 그 고기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뿌리 없는 나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은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뭔가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괜히 그 은혜 아닌 것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배웠느니 내가 얼마나 가졌느니 내가 얼마나 아느니. 아이들 책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개구리가 욕심 많은 개구리가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니까 저 하늘도 좀 날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가 뛰어봤자 개구리잖아요. 근데 막 새가 날아가는데 하늘을 막 날아가고 싶은데 못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도 좀 하늘 좀 날게 좀 나도 좀 도와줘.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생각을 해냈어요. 내가 이 긴 가지를 탁 입에다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그 가지를 탁 물고 올라가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 그러면 너 한번 가지를 물어봐. 그래서 개구리가 가지를 딱 물으니까 새가 와서 가지를 딱
물고 슉 올라가니까 어때요? 아,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슉. 그랬더니 밑에 있던 그 개구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아가? 어떻게 너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그러면서 막 밑에서 막 나도 좀 그러면 어떻게 너 그렇게 갈 수 있었어? 나뭇가지를 입에 무는 건 너 어떻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 개구리가 입이 너무너무 간지러운 개구리.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개구리. 그냥 막 밑에서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막 이랬더니 이 개구리가 내가 했지! 이랬어. 그런데 내가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다. 왜 이렇게 개구리는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고 떨어져서 배 터져 죽고 그런 개구리가 많은지, 예? 그렇게 여러분 뭐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뭘 그렇게 뭐 요만한 거 알면은 그거 알리고 싶어 갖고 그냥 내가 조금 더 먼저 알았다고 조금만 있으면 다 알게 되고 조금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그거 그냥 말하고 싶어 가지고 근질근질해 가지고 지나면요 다 알잖아요. 다 숨긴 것까지도 알게 되잖아요. 감춘 것까지도 알게 되잖아요. 진짜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감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밥이 익어가지고 이제 뜸 다 들이고 이제 다 익으면은 뭐가 춤춰요? 딸랑인가요, 그게? 네. 이러잖아요. 춤추잖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도 없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감사거리 좀 주세요. 내가 감사 있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바울이 이렇게 입만 열면 감사하게 된 거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요 감사는 언제든지 달려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달려오고 괴로움 속에서도 달려오고 아까 우리 선교단이 찬양인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감사는 어디든지 달려옵니다. 어디든지. 저기 바다에도 달려오고 하늘 끝에도 달려오고 내가 은혜만 가지면 하나님의 감사는 달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감사는 내 삶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감사는 내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해럴드 레셀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나오는 남자인데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열심히 전투하다가 폭탄에 맞아갖고 두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구가 된 이 레셀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두 팔 다 잃었는데 내가 뭐라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막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는가?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냐. 아니, 두 팔을 잃어버렸는데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지 않냐.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나는 잃는 것보다 얻은 게 더 많구나. 아직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직 나에게는 두 눈이 있고, 아직 나에게는 두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두 다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가 잃어버린 거는 내 두 팔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있구나. 이거를 이 렛셀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의수를 만들어주세요, 의수. 그래갖고 이제 팔을 이제 의수를 만들고, 그리고 뭘 했느냐? 타이프 치는 연습을 했대. 그걸 우리가 이 손으로 치는 것도 힘든데 의수를 끼고 이거 타이프 치는 게 어렵겠잖아요. 그런데도요, 막 밤낮 가리지 않고 그걸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아주 이제 잘 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뭘 쳤느냐? 자기가 겪었던 일들, 두 팔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 전쟁에 나가서 했던 일들을 이제 쓴 거예요, 책으로. 그런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사람들이 막 그걸 열광을 하고 그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그래갖고 연출을 하는데, 연출을 누가 했냐면 그 렛셀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의 연출을 자기가 해요. 그리고 주인공은 누가 되냐면 자기가. 두 팔 없는 사람이 주인공 해야지 누가 주인공 하겠어요. 자기가 주인공을 해요. 그래서 그게 영화로 상영이 됐는데, 그 영화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이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이것도 대단하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갖고 이 렛셀이 그냥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유명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기자들이 몰려와갖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두 팔을 잃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렛셀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내 팔만 잃었습니까? 내가 나라를 지키려고 갔는데 왜 내 두 팔이 잘려야 됩니까? 여러분, 별별 소리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열매로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가 달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놀라운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감사를 부릅니다. 인사하겠습니다.